자, 봉각을 그 다음에 자세히 설하다. 부차 봉각이 수련분별하야 생이종상 하나여 피봉각으로 불상사리 하나니라. 또한 봉각이 오염된 분별을 따라서 두 가지 모양을 내기는 하지만은 저 봉각과 더불어 거기 이제 두 가지 모양을 지금 여기 무슨 봉각입니까? 수렴 봉각인데 저 봉각이라고 하는 거는 무슨 봉각이었어요? 무슨 봉각? 그 성정 봉각이라고 제가 번역을 그거 해놔야 되는데 그냥 글자만 그대로 할 뿐 성정 봉각이라고 쓰세요. 안 그러면 이해가 안 가실 겁니다. 또한 봉각이 오염된 분별을 따라서 이게 뭐 수렴 봉각이겠죠? 예. 수렴 봉각이 뭐 이렇게 두 가지 모양을 내기는 하지만은 수렴 봉각은 무슨 상이 두 가지 상이 뭐가 있습니까? 여기 보십시오. 여기 위에 뭐라고 나와 있죠? 지정상과 부사의 업상이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수렴 봉각 지정상과 부사의 업상 한번 보겠습니다. 법력 훈습에 의지하여 지정상은 여실 수행하여 방편을 만족하며 하합 식상과 상속 심상을 없애고 법신의 아주 순수한 청정한 지혜를 나타내기 때문에 수렴봉각의 지정상이라고 한다. 그 다음에 부사의 업상은 방금 나왔죠. 지정상을과 더불어서 그죠? 지정상을 의지하여 일체의 성묘한 경계에 아주 아름다운 낱낱이 다 맞춰준다. 살구는 살구만큼 매실은 매실만큼 크기와 모양과 빛깔, 색깔, 향기 이런 것들이 딱 맞추는 게 성묘한 거예요. 그 성묘한 경계에 무량공덕상이 항상 단절이 없어서 불가사의 하잖아요. 우리 마음속에서 나오는 생각도 불가사의하고 모양도 불가사의하고 중생근기에 자연히 상응하여 그죠? 예, 미국 사람 오면 영어로 해주고 일본 사람 오면 일본말로 해주고 그런 이익을 얻게 한다. 여기서 봉각이 하나는 수렴봉각이고 하나는 성정봉각인데 이것이 서로 버리고 떠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렇게 진공에 배대해서 보면 이렇습니다. 지정상이라고 하는 것은 진공이고 부사의 업상은 묘유가 되겠습니다. 항상 그렇게 다 배대가 됩니다. 운하위요 일자는 지정상이요 이자는 부사의 업상이라. 무엇이 두 가지인가? 첫째는 지정상이고 둘째는 부사의 업상이다. 지정상을 밝히다. 지정상자는 위의 법력 훈습하야 여실 수행하야 만족 방편고로 파학 식상학 멸상속 심상하야 현연법신하야 수순정곤이라 자의우나 이일체 심식지상이 계시무명이나 무명지상은 분리각성인 비각이며 비불각이니라. 거기까지요. 지정상이라고 하는 것은 말하자면 법력 훈습에 의지하여 여실히 수행하여 방편을 만족하는 까닭으로 하합식상을 모양을 깨뜨리고 상속심의 모양을 없애어 법신을 나타내어 지혜가 순정한 까닭이다. 여기서 법력 훈습이라고 하는 것은 진여법 안에 이 법력 훈습을 의지해서 자랑의를 수습한다. 자랑의가 뭐죠? 삼현위라, 그죠? 소성 그 5개위 중에, 그죠? 자랑의. 그 자랑의를 수습하면 또 어디로 갈 수 있습니까? 십지위. 십지위라고 하는 것은, 견도위, 수도위, 이렇게 되잖아요. 예? 예. 십지위를 여실히 수행해서 진여의 무구지 만족 방편에 이를 수 있다. 부처님의 경제 입장에서는 아주 자성이 청정해서 깨끗한 진여의 때꾸정물 없는 그런 경지죠. 또 하합식상 안에 생멸의 상을 깨뜨리고 불생불멸의 성품을 밝힌다. 아래아식에서 생멸의 모양을 깨뜨려가지고 제대로 된 생멸의 반대인 뭐죠? 불생불멸의 근본 성품을 밝힘으로 파학식상해서 법신을 나타내고 그 다음에
상속심이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여기서 상속심이라고 하는 건 저 뒤에 나오는 상속식하고 또 다른 것입니다.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상속하는 모양을 없앤다고 하는 것은 상속심 중에 업상과 전상을 없애고, 무명이 쭉 태동하고 나면은 생각이 쭉 전기처럼 계속 연결되잖아요. 그러니까 업상 전상을 없애고, 수렴 본각심으로 하여금 근본으로 돌아가게 해서 순정한 지혜를 이루게 하므로 상속심의 모양을 없애서 지혜가 순정한 까닭이라고 하였다. 상속식은 오히려 하합식 안에 생멸심이지만은 다만 법신을 나타내는 까닭으로 하합식을 깨뜨린다고 하였으며, 응신의 청정한 지혜를 이루기 위한 까닭으로 상속심상을 없앤다고 하였다. 그러나 상속심을 멸하지 아니하고 다만 상속심의 상만을 멸한다. 이런 얘기들은 이렇게 나오죠. 자, 이게 주목해 봅시다. 다음에 나올 얘기들이 아마 그 얘기 같습니다. 마음을 없앤다고 할 때 마음의 심체는 없어지지 아니하고 마음의 심체로부터 일어났던 여러 가지 모양이나 작용이 없어지는 것 같다. 그래서 작용이라고 하는 것은 파도고, 파도는 무명의 그런 바람으로부터 일어나서 파도가 일어나. 큰 바람이 불면 무슨 파도? 큰 파도가 일어나고, 그죠? 작은 바람이 불면은 작은 파도가 일어난다. 이와 같이 바람으로 인해서 생겨진 파도를 상속심의 모양이라고, 생각의 모양이라고, 심상이라고 하고, 뭐 바람하고 상관없이 물 자체는 뭐라고 하죠? 심체라고 한다. 그래서 마음을 없애려도 심체는 결코 없어질 수가 없다. 그래서 저 뒤에 가면 이렇게 나옵니다. 상속과 단절이 나오는데, 무명은 끝날 날이 있지만은, 끝날 것 같지도 않은 우리의 괴로움과 번뇌와 중생 노름은 끝날 날이 있지만은, 아무리 끝내고 싶고 보이지 않는 것 같고 허망한 것 같고 잡히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이 진여자성은 끝날 날이 없다. 아까 뭐랬죠? 상주진심이다. 자, 그렇게 이제 이해하시고, 심체는 없어지지 아니하고 뭐만 없어진다? 심상만 없습니다. 그럼 심체가 왜 없어지지 않습니까? 없애고 싶어도 없앨 것이 없다. 허공을 불어서 날려버려라 이거지. 허공을 망치로 두드려 깬들, 가위로 자른들, 뭐 부순들, 자른들 없는 것을 어떻게 자를 수 있고 부술 수 있느냐고. 허망하지요. 있는 것도 허망한데 더 허망하죠. 자, 거기 보겠습니다. 설명이 잘 된 건 아니지만은 그렇게 이제 이해하실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여대수가 인풍 파동의 수상 풍상이 불상살이나 이수비 동성이니라. 마치 큰 바닷물이 바람으로 인하여 파도가 움직임에 물의 모양과 바람의 모양이 서로 버리지 아니하지만, 그러나 물은 움직이는 성질이 아니다. 물은 원래 가만히 있는 것인데 허망하게 바람이 불어서 파도가 일어났다. 무명풍이 불어서 잡념 망상 분별이 생겨난 것이지 원래 진심이 흔들리고 움직인 것은 아니다. 구례부동 명이불이라. 대충 이해는 가시죠? 예. 약풍지멸하면 동상정멸이나 섭성이 불개곤이라. 만약 바람이 그치고 없어진다고 하면은,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큰 바람이 불면은 큰 파도, 작은 바람이 불면은 작은 파도. 그런 것이 다 바람이 그치고 없어지면은 움직이던 모양도 곧 없어지지만은 습성은 무너지지 않는 까닭이다. 물의 성품은 그대로. 한 번도 이런 대목을 우리 장엄연불 하면서 이렇게 하죠. 뭐 운재 청천 수재 병이라. 구름이 되어서 저 하늘을 떠들던 습성 물기운과 그것이 때로는 인연담은 어디에 있습니까? 수재 병이라. 병 속에 갇히기도 하고 저 하늘을 헐헐 나르기도 하지만 그 대목이 어째 되는 거예요? 그 앞구절은 어떻게 되지? 운재청천 수재병 아시죠? 어?
여시 중생의 자성 청정심이 무명 풍동의 심려 무명이구 무형상하야 불상사리 호대이 신비동성이라. 이와 같이 중생의 자성 청정심이 무명품을 인하여 움직임에 마음과 무명이 모두 형상이 없어서 서로 버리고 여의지는 아니하지만 그러나 마음은 움직이는 성질이 아니다. 주목하십시오. 이때 마음과 무명을 이렇게 줄 쪽 것이고 마음은 인할 인자를 쓰시고 무명은 연할 연자로 쓰십시오. 우리가 그 옆에다가 이제 적어 놓으면은 생멸이 마음에 생멸이 일어나는 것은 생멸의 인은 뭐가 되겠습니까? 생멸의 인은 우리 진심입니다. 진심에 뭐가 달라붙느냐 하면은 무명이 달라붙잖아요. 그죠? 그래서 생멸의 연은 뭐가 되겠습니까? 무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진심과 무명이 서로 인연화합해가지고 생멸 인연화합이 인연생멸화합이 쭉 벌어집니다. 그럼 나중에 망상분별의 인은 뭐가 되겠습니까? 무명이 인이 되고 나머지 현상 경계가 뭐가 됩니까? 연이 돼서 또 이렇게 점차적으로 프락탈 구조처럼 계속 반복적으로 이렇게 나갑니다. 그럼 무명이 연행하고 그 다음에 행이 그 다음에 인이 되고 이렇게 식연 명세가 쭉 나오잖아요. 그죠? 그래 되겠죠. 자, 그 다음 대목. 양무명멸하면 상속정멸이나 지성불개곤이라. 만약에 무명이 없어지면 상속함이 곧 없어지지만은 지혜의 성품은 무너지지 않는 까닭이다. 지혜의 성품은 무너지고 싶어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왜냐고 묻는다면 본래 무일물이라고 대답합니다. 향음지안 선사가 앙산해적 스님하고 서로 법을 문답할 때 이런 대목이 있죠. 향암지안 선사께서 격조 운우도라 그렇게 똑똑하고 뭐 귀신노이고 하음경이고 사통팔달 다 외우고 짐작하고 이해도 있지 하나의 밝은 분이 그 근엄하고 점잖은 위산 영호 스님에게 묻지 않습니까? 이것이 도입니까? 저것이 부처님입니까? 어떤 그 법입니까? 이러지만 이렇게 해도 안 되고 저렇게 해도 안 되고 그러니까 그건 책이고 그건 네 망사이고 그거는 그거고 그러니까 지식이고 하니까 향음지안 선사가 막 아이고 안 되겠다 싶어서 위산 스님을 떠나서 혼자서 정진하다가 마당 설다가 대나무 소리가 딱 하고 부딪히는 소리에 깨쳤지 않습니까? 우리도 이와 같이 매일 들리는 소리를 듣고도 우리는 깨치지 못합니다. 하여튼 현실이잖아요. 사실로도 얘기해야지. 그러다가 어느 날 딱 깨치고 나서 위산 스님에게 돌아가서 절하고 멀리서 이제 향사라고 절하고 위산 스님한테 가서 앙산 해지게 하고 점검을 하지 않습니까? 그때 참 이런 대목들이 나오죠. 참 신기하고 재밌는 게 이런 대목이 나오면 그런 구절이 따라서 나오니까 아 불교 공부는 참 재밌다 이런 생각이 들죠. 어릴 때는 이것도 모르겠고 저것도 모르겠고 선문답이라 하는 것이 낯선 남남끼리 모여서 육조 스님하고 그 오조 홍인법사 얘기나 늙은이 젊은이 둘이서 청년하고 노인네하고 둘이 말씀하시는 거나 또 서로 남남끼리 만나가지고 일면식도 없는 영가 현각 스님하고 육조 스님하고 육조 단계 서로 부딪히는 대목이네 볼 때 인간끼리 만나서 가장 이해 타산이 없고 순수한 언어가 선어록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귀신론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듭니다. 낯선 남남끼리 만나가지고 너무 잘해주고 싶고 그게 바로 자성청정심이 망상이 없는 사람들끼리 하는 거래인 것 같습니다. 그게 법거래인 것 같아요. 그 앙산 해적 스님하고 향음지안 스님하고 서로 호성심에서 이기고자 하는 얘기가 아니라 힘겨루를 쫙 하지 않습니까? 이 문중에는 오직 이오로 위치기라 깨달음으로서 법칙을 삼아야 되니까 진짜냐 아니냐 가짜와 정사는 구분을 해야 되니까 이 귀신을 일단 뭐 저 뒤에 가서는 정사를 감별하는 대목이 나옵니다. 어떤 때는 진짜 삼매고 어떤 때는 가짜 삼매냐. 예, 그래서 향음지안 선사를 감별하는데 앙산 해적이가 한번 일러보라고 그랬거나 그년에는 뭐죠? 그년에는 무탁추지지들이 작년에는 송골 꽂을 딱도 없더니 금년에는 취한부라 금년에는 송골 꽂을 땅도 없습니다. 뭐 이래 했던 거 그랬죠. 그러니까 아주 뭐 중국 사람들은 그게 그냥 수건에 뭐 세게 당길 정도로 익숙한 구절들이고 우리나라 사람은 좀 덜하지만 향음지안 스님이 엄청 잘생기고 지식도 높고 요즘 같으면 서울대 박사 정도 되는 분이라
다 그렇죠. 뭐 해가 스님도 뭐 한 서울대 박사 이상으로 똑똑하신 분들이고 달마 스님하고 만났을 때 지식으로 해결되지 않으니까 그 신신명 같은 거 정도가 남겨놓은 거 보십시오. 얼마나 찬란한지 위산 스님 얘기 같은 것도 그렇고 그러니까 1500, 2000명 대중들을 거느리고 당당했죠. 우리는 그거 비하면 전부 조족지열로 살다 가시는 거라. 그러니까 앙산해적 스님이 얘기하죠. 하하, 그 정도 금년은 취하무라. 금년은 송곳마저 없다고 하니까 그 정도 가지고는 사형은 뭐 예려서는 좀 봤을란가 몰라도 조사서는 꿈에도 생각 못 봤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요. 그러면 나는 3일을 부를게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앙산해적 스님이 즉시에 뭐라 합니까? 사형 정말로 확철대오하셨군요. 축하드립니다. 알죠? 그렇게 아무것도 여기 있잖아요. 만약 무명도 없어지고 상속도 없어지고 다 없어졌잖아요. 송곳 꽂을 땅도 없고 그렇잖아요. 아무것도 없다. 에이 그 정도 가지고는 안 된대. 이랬거든요. 그럼 3위 부르겠다. 이거 살아있는 지혜의 성품이 무너지지 않기 때문에 부를 수 있잖아요. 지금 3위야 이러면은 여기 이게 있다 이거야. 네. 망상은 지금 다 없지만 선은 족족 내가 부를 수 있고 만날 수 있고 만질 수 있고 느낄 수 있지 않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구절하고 그 구절하고 한 번도 생각해 본 적도 없지만은 문득 지금 이 구절을 읽으니까 야 그때 이런 심정이 아니었겠느냐. 천착해서 해석했지만은 예 이런 구절이 아니었겠느냐. 예. 자, 그다음에 부사의 업상을 밝히다. 부사의 업상자는 이의 지정상하야 능작일체 성묘경계하나니 소위 무량공덕지상이 상무단저 수중생근하야 자연상응하야 종종이연하야 덕이권이라. 부사의 업상이라고 하는 것은 지혜가 깨끗한 모양을 의지해서 지정상을 의지해서 능히 일체의 수성하고 미면 경계를 짓는 것이다. 이른바 한량없는 공덕의 모양이 항상 끊어짐이 없어서 중생의 근기에 따라 자연히 상응하여 각가지로 나타나서 이익을 얻게 하는 까닭이라. 우리가 마음속에 이것이 그냥 같이 언젠가는 존재하고 지금도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이 이렇게 위로가 되지 않습니까? 자연, 팔지 이상 보살들을 흔히 자연수행이라 하거든요. 자연히 수행하지 않고 싶어도 자연이 되는 수행. 그런 걸 갖다가 무생법인이라 하고 다른 말로는 무공용지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무상방편지, 질지에서 완성이 되어서. 그 다음에 성정본가. 그 유명한 아까 한번 언급했던 우리 하도연불참선에서 기결점이 이것이다. 이렇게 주장했던 대목이 이 성정본각입니다. 앞에는 뭡니까? 수렴 본각이었고요. 부차 각채상자는 유사정대의 아니여 공등하며 유여 정경이라 우나위사우. 이런 여실공경이라. 일자는 여실공경이니 원리 일체심 경계상 일세 무법가현이라 비각조이곤이라. 또한 각의 본바탕 채상이라고 하는 것은 네 가지의 큰 뜻이 있으니 허운과 더불어 같으며 마치 깨끗한 거울과 같다. 자, 네 가지 뜻이라고 하는 것은 여실공경, 뭐죠? 인은석경, 법출리경. 그 글이 틀렸네요. 그 밑에 한번 주석 한번 보십시오. 3번이 앞에 와버렸죠? 그 잘못돼 버렸어요. 그죠? 인은석경, 법출리경, 연운석경 이렇게 돼야 되는데, 제가 그거 잘못 붙여놓은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거기 보면 이제 허공하고 같다. 이렇게 허공이 텅 비어서 우리 마음에 강대한 것을 자성청직에 이제 비교한 것이고, 깨끗한 거울을 같다고 하는 것은, 깨끗한 거울은 건강경에 얘기하듯이 홀래 호현이요 할래 한현이라. 검은 사람이 오면 검은 대로 비추고 흰 사람이 오면은 흰 사람이 얼굴에 나타난다. 우리 성정 본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도 거부함이 없이 그냥 깨끗하게 다 나타난다. 이런 뜻으로 이제 해석해 놓은 것 같아요. 모든 삼라만상을 표출해 낼 수 있는 능력을
거울에 비유하고 그것이 무한 수용하는 것을 허공에 비유한 것이죠. 그래서 거울이 한 번도 삐친 것 없이 거울이 정말 텅 비었잖아요. 진실로 거기에 뭐 거울 안에 좁쌀 하나도 안에 들어가 낑긴 게 없지 않습니까? 텅 비어가 있다. 예. 첫째는 여실히 공한 거울이니 일체 마음의 경계상을 아주 멀리 여의해서 법을 가히 나타낼 것이 없기 때문에 깨닫고 비추는 뜻이 아닌 까닭이다. 예. 그 다음에 인훈석경. 이자는 인훈석경이니 여실 불공이라 일체세간 경계가 싫어 중여 불출 불입하며 불실 불계하야 상주일시민이 일체법이 적진실성고요 우일체연법 소불능여민이 지체부동하야 구종무루하야 훈중생곤이라. 둘째는 인을 훈섭하는 거울이니 말하자면은 여실 불공이다. 여실이 공하지 아니하다. 일체 세간의 경계가 모두 그 가운데 다 나타난다. 그 거울에. 나가지도 아니하며 들어가지도 아니하며 읽지도 아니하며 무너지지도 아니한다. 마치 우리 거울에 사람이 얼굴 비치면 닦아도 얼굴이 안 닦이는 것처럼, 그러나 얼굴이 그 거울에 묻을 것 같은데 묻지도 않는 것처럼 우리 마음의 본심에도 이 생각 저 생각이 숱한 생각이 다 돋아나지만은 마음에 그 생각이 묻는 법은 없다. 그런데 사람들 우리는 묻었다고 생각하고 집착하죠. 잃어버리고 싶어도 잃어버릴 수도 없고 없어지고 싶어도 없어지지 않으니까 인훈섭경. 항상 일심에 머무르니 일체법이 진실성인 까닭이다. 또 일체의 오염된 그런 법으로 오염시킬 수 없는 바라. 이 성정본각이라고는 일체 연법으로 오염시킬 수 있는 바가 아니라 우리 많이 배웠잖아요. 허공에 뺑기치라는 거 비슷하다 이 말이요. 지혜의 자체는 부동하여 무르를 구족하여 중생을 훈섭하는 까닭이다. 그러면서도 다 훈섭한다는 거죠. 법출리경을 밝히다. 삼자는 법출리경이니 위불공법이라 출번내에 지혜하고 이하합상하야 순정명곤이라. 셋째는 법에서 벗어나는 거울이니 말하자면은 공하지 아니한 법이다. 불공법이다 이거죠. 번뇌와 지혜를 벗어나고 하합상을 여의해서 순박하고 깨끗하고 밝은 까닭이다. 법에서 확 벗어났다 이거죠. 그 나중에는 그 주석을 한번 자세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연훈섭경을 밝히다. 사자는 연훈섭경이니 위의 법출리고로 변조 중생지심하야 능수성거나 수념시형곤이라. 넷째는 연을 훈섭하는 거울이니 말하자면은 법출리에 의지하는 까닭으로 중생의 마음을 두루 비추어서 하여금 성근을 닦게 하여서 생각에 따라서 시연하는 까닭이다. 여기까지 해서 이제 생멸문 중에서 각과 불각이 있는데 각에 대해서 그죠? 본각, 시각 간략하게 설하고 자세하게 설하고 그다음에 시각, 본각이 이제 뭐 또 둘도 아닌 것도 이렇게 설하고 이제 그래서 각의 부분은 끝나고 다음 시간에는 불각 부분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이제까지는 좀 재미가 없고 이 불각 부분부터는 설명하자면은 너무 길고 재미는 있는 대목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불각이니까 우리가 불각이니까 앞에는 뭐였죠? 본각 시각은 부처님이니까 그냥 당신 노름이고 그 뒤에부터는 우리 노름입니다. 자, 이 시간은 여기까지 하고 쉬겠습니다.